해주셔서 감사한데 떨리네요, 목사님.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이제 저희 가족만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오엘 모에드의 뜻에 대해서 이 오엘 모에드라는 교회의 이름을 생각해낸 그 의도와 이런 걸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서 다른 영혼들 뭐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족부터 제대로 오엘 모에드라는 그 뜻과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왜 이곳에서 그 오엘 모에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들의 그 앞으로의 그 날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오엘 모에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 오엘 모에드 단순히 그 장막이라는 그 하나의 그냥 단순한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저에겐 특별한 의미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할 때 어디에서 만나라고 이제 약속 장소를 정하는데, 그거는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도 아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오엘 모에드 성막, 회막이라는 이 장소는 이 장소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지금 시대에 비춰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뭐 원활히 당하동 원활히 카페에서 5시에 만나? 난 시간이 안 돼. 뭐 한 5시 반? 6시?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엘 모에드 단순히 성막으로 받아들이고 읽힐 수 있지만 그런 의미를 또 깊이 새겨봤을 때 오엘 모에드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 지금 현 시대에는 뭐 상징이죠. 건물이나 이런 성막이 없으니까. 그런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엘 모에드 교회 여기 이제 이름을 이제 고민하고 했을 때, 물론 그 이전에 오엘 모에드 선교회로 해서 9개국을 이제 선교사님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 교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야 하나라는 깊은 생각을 했을 때 오엘 모에드 그 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리고 그 만나는 시간과 장소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곳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솔직히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럴 때 꾀도 생기고, 특히 이제 저번 주에는 제가 목소리도 안 나오고 너무 아파서 나오지 못했지만 안 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아니 집에서 어차피 여기 나와도 혼자서 이제 기도할 건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는데, 항상 수요 예배는 저희 아들과 둘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금요 예배는 저 혼자 이곳에서 기도를 하러 꼭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그렇게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약속 장소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아니고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스스로가 무너지려고 할 때 저를 다시 마음을 잡아먹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관계를 맺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엘 모에드 이 뜻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인데, 우리 또 여러분들도 또 그런 의미로 하나님하고의 진짜 그 1대1의 관계 형성, 그리고 만나는 깊은 친밀한 관계, 시간, 그런 의미로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에서 하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곳에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만큼 이 구약 시대, 이때 출애굽기가 어떤 때인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는 때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데 단순히 지금처럼 뭐 캠핑의 문화가 시작이 돼서 뭐 이렇게 텐트를 금방 요즘에는 텐트도 집어 던지면 이렇게 갑자기 확 펴지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거를 단순히 이동할 때마다 접고 다시 세우고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지파, 이제 12지파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이런 의미도 저 게시판에 그래서 잠깐 그 성막의 그림을 붙여놨던 게 오고 가면서 아, 구약시대의 성막 오엘모에드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라고 저기다 붙여놓기도 했지만 그런 의미로 그 이미지를 좀 연상을 하면서 이 회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상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엘 모에드 항상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이 글로 뭔가를 막 원고를 쓰는데 한 번을 보지를 않고 맨날 이게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때 생각나는데 벌써 이만큼이 지났네요. 이것도 오늘은 또 필요 없는 걸로. 그래서 오엘 모에드 단순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의 준비와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될까를 오늘 한번 상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과연 이 시대에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고 정말 썩어져 가는 곳에 더 이상 썩지 말라는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교회가 더 큰지 서로 그 화려한 교회들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그런 경쟁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도 이 교회 크네? 하면 무조건 안심을 해요. 근데 요즘엔 큰 교회들이 이단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면 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좀 작고 저희도 여기 이제 카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는 손님들이 물어보면서 약간 갸뚱갸뚱 하면서 좀 많이 의아해하는 그리고 이단이 아닌가 하는 막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 오히려 그런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겉은 화려하고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들의 건물적인 교회들이 많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임재 찾아볼 수 없어요. 정말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냥 순서대로 잘 짜여져 있는 예배의 순서대로 마치 공연, 뭐 그런 뮤지컬 공연, 뭐 이런 거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선 작지만 그리고 한두 명이 모이더라도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닌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물론 우리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지 않다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게 주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감정을 어디든가 쏟아내고 싶은데 사람한테 쏟아내면 나의 약점이나 단점이 들켜버릴 것 같아서 숨긴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껏 기도하면서 울면 저 사람 기도가 깊고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런 관심을 받게 되고 하니 그렇게 이제 내 감정 소비처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그런 예배가 그 순간에 내 속은 시원하게 하고 내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나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내 감정 소비만 했던 그 예배라면 그건 그냥 시간 낭비이고 구원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에 너무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단 1분, 아니 5분 그 짧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려도 성경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듯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여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그 제사를 받으실 때 꼭 그 구절이 있죠. 흠향하기 좋으셨더라.
고기를 드시고 싶으셔서 막 육식주의자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진심과 중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하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그 중심에 합하였을 때 흠양하게 좋으셨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내가 조금 쉬고 싶더라도 다 물리치고 시간적으로 일단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더 기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도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일반 성도였던 저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일찍 나가갖고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일을 하고 막 하는데 주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또 예배 드려야 돼, 아침부터. 나는 언제 쉬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목사님들 뭐 말씀 준비하느라고 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분들은 월요일 쉬잖아. 그냥 우리 일반 성도들은 월요일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 이러지? 되게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들이 막 생겼었어요. 근데 예배는 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거잖아요. 육신의 피곤함은 우리의 영혼이 편안함과 쉼을 얻을 때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 경험을 오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믿음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부어지면서 육신의 쉼은 영혼의 쉼에 버금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쉼이 내 심리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의 쉼이 진짜 육신을 치고 나가는구나. 이 귀한 것들을 깨달았을 때 일요일날 육신을 쉬는 이런 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영혼의 안식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던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또 꽃피는 춘삼월 곧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날씨가 지금 봐도 좀 우중충하니까 뭐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지만 꽃 피고 막 햇살 좋고 그러면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은 그냥 막 콧바람 쐬고 싶고 막 좋은 데 구경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또 그것도 슬펐어요. 왜 이게 안 나가면 약간 종교의 틀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괜히 마음이 찝찝한 거야. 꼭 마치 하나님 교회 안 나가서 다음에 뭐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이 막 너무 시달릴 것 같은 거야. 그 마치 하나님을 이상하게 이제 저의 저울질을 했던 거죠. 내 교회를 안 나가면 벌 주실 거야. 막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진짜 누가 코 낀 것처럼 코 끼듯이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기쁨은 하나도 없고. 이 좋은 날 진짜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진짜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서 정말 즐겁게 마시고 놀고 막 했을 텐데 이런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그 한낮 그 한 계절에 즐기는 게 과연 견줄 수 있는 기쁨일까? 이런 생각이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무엇과 오늘 저희도 찬양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떨 때 생기느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 그런데 그게 마음만 딱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죽도록 피나도록 피눈물 나도록 나의 의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이제 한 2주 정도에까지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어제 갑자기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갑자기 이제 1시간 안에 이제 말씀 찾으면서 이제 준비했던 건데 우리 자아 안에 있는 본질의 회복이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나눌 건데 다다음 주나 그때쯤에 이제 우리의 자아와 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본질의 회복이고 복음의 본질이다. 이제 요 주제로 얘기할 건데 오늘은 그냥 살짝 요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말을 한 것처럼 자아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다음에 설교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거룩한 예배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과 그런 사명으로 이 오엘 모에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으니 우리 가족들이나 또 함께 드리는 예배를 동참하시는 분들도 거룩한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막연할 수도 있죠. 신령과 진정이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어. 아니?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간이 급해. 근데 난 배고픈 걸 못 참아. 밥 한 숟가락을 먹어야 돼. 그리고 먹다 보면 또 예배 시간이 늦을 수 있죠. 그럼 아니?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조그마한 불편함을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바꿔버리는 것. 이거는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의지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건 현상이 되지 않아요. 말씀에도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상이 되고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고 찾고 구하면 그것이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목사님도 저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믿을 리가 없죠. 우리는 다 그렇게 중심을 다해 간절히 찾고 뭐 하다 보니 하나님을 다 직접적으로 만나고 현상이 됐고 그 사실 현실이 됐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조건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죽도록 내 의지, 내 자아와 싸워서 내 중심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냥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또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실 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제 저는 기독교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약간 이제 종교의 틀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예전부터 가르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학교에서 예전에 보면 뭐 설문조사 한다고 종교가 뭐야? 막 이렇게 할 때 기독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 되게 싫다. 이게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이건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삶이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건데 이걸 마치 세상 그 틀에 맞춰서 뭐 종교로 이렇게 틀에 맞추는 게 너무 싫다. 그러니 누가 물어보거든 종교 없다 얘기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삶이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려다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 잠시 길을 놓쳤네요. 말씀의 길을. 큰일 났네. 이게 아픈 후유증이었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론을 맺자면 우리의 중심을 저절로 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정말 피토할 때까지 죽기 살기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라고 해서 그 말대로 막 되게 웅장하고 막 화려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만 대체돼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정말 이게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어려워요. 나 자신을 뛰어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된 거는 감정 기복 신앙이라고 하죠. 정말 이거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돼. 아니 다 해결되지 않아요. 더 문제가 더
산적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뚫어야 될 문제가 더 많은 것 같고, 대가집을 또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구원, 내세의 약속, 구원의 약속 때문에 가는 거고요. 믿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믿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으려고 애써야 돼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제도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믿으려고 애써야 돼요.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들만 생각하면 이 부분에 정말 눈물이 나는데, 정말 함께 같이 이제 이 공동체로서 더 끈끈하잖아요. 전 그래서 목사님한테 더 애정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 함께 같이 해주셔서 선뜻 기어이.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이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이제 지금은 이러지만 커져가고 성장해져 갈 거잖아요. 그때 우리 가족들도 그 믿음의 성장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안 하셔도 될 뿐이야. 아멘 하시고, 아멘 해야 될 뿐이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결단은, 그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제를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그때서 해결점이 보인다.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저희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폐회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예. 폐회 찬양은 1장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타가 좀 많네요, 목사님. 이게 전에 거랑 너무 많이 헷갈려갖고. 찬송 1장입니다.